여러분,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이다, 그렇게 정하고 유엔 산하기관에서 전 세계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그래도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순위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도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7년 동안 계속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혀진 나라가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58위 정도 되어지고 일본은 56위 정도 되어진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어졌는데, 핀란드 나라가 7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 국민들 전체가 안정감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고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그만큼 높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혜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 걱정이나 근심하지 않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그리고 노후를 잘 즐길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다, 행복지수가 높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공기라든지 또 비유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핀란드 나라가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다. 더 중요한 것은 핀란드 나라도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와 또 경제와 교육과 백성들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또 사람들을 차등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의 뜻을 향하여 하나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지수가, 아주 프로테지가 더 많이 이렇게 높아지고 행복한 나라가 됐다. 이 말씀 듣고 다 핀란드로 이민 가려고 지금 여러분, 행복한 나라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이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풀어가면서 감당해가는 그 가운데서 행복지수가 높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갈수록 또 경험되어질수록 행복지수가 한껏 높아지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바울의 기대치가 아주 컸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행복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그 여러 날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 모든 것을 풀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바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지 아느냐? 과거에 너희들은 어떤 자였고 지금 현재는 어떤 자가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그 강조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힘쓰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외인이다, 이방인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다 받았는데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에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은 갈로 밖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과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약속에 대해서 그런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다,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하고 얼마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무슨 기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이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이 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너희의 스스로의 자력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선행으로 거룩한 삶으로 아주 깨끗한 정신으로 인하여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피로 가까워졌는데 얼마나 가까워지고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1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둘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가 둘이 아닌 하나로 다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또 독특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셨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옛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언약의 외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born again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뭐 잘한 것이 있다고, 잘난 것이 있다고, 뭐 대단하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 새로운 사람은 영원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누구도 감히 해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그러한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큰 기대감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옛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서 옛된 사람의 그 모습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냐?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된 지체들과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면 온사랑교회 공동체에 내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몸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한 몸이 아니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한 몸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로, 마음으로, 느낌으로 자꾸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회 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판단하고 평가. 아니 온사랑교회 다니면서도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는 자기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온사랑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한 몸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내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다 나와 똑같은 내 몸이 됐다. 내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 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왜? 나와 너가 자꾸 다르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정에 잘 새겨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신에게 고백하고 우리의 지체에게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되게 세우신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 조금도 차등이나 차이가 없는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늘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늘 이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보면서 나와 동일한 성도요, 나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가족 개념으로 보고 대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 보니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보고 대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속주의에 물들고 인본주의의 사상에 젖어들어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인간, 저 사람, 그렇게 보니까 도저히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몸이 됐고 한 몸이 됐고 새로운 신분이 되어졌으면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삼기 위해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와 너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휘둘려서 자꾸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관계없다, 난 남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대단히 잘못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우리 온사님 순례님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 인식이 대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일한 성도고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권속이다. 할렐루야. 이 인식과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된 하나의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남남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세상이고 생각이고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먼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나 에베소 당시에 이 건축물은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을 가장 중앙 자리에 놓고서 그때부터 그 모퉁이 돌에 이어서 이렇게 돌을 놓고 벽을 놓고 해서 건축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건축물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중심을 잡고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예수님을 삼으시고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었으면 누구든지 초월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보게 되었으면
사람들하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내 기질과 그 사람의 기질이 달라요. 내가 추구하는 바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 사람의 사상과 나의 사상이 달라요. 그 사람의 이념과 나의 이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T입니다. 그 사람은 F예요. T와 F는 달라요. T는 thinking 아닙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예요.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F는 감정적이에요. 감정과 이성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나는 다혈질이고 그는 우울질이에요. 나는 점액질이고 그는 담젖질이에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면 기질과 성향과 추구하는 바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너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런 훌륭치 못한 그런 사람하고 하나이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배움의 차이가 있고 지위의 차이가 있고 소유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차원이 높은 사람이 차원이 낮은 사람하고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세속의 물결에 흐르고 있는, 세속의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사상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적 관점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너희는 하나 될 수 없어, 하나 되지 않아, 하나 됨을 내가 파괴할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이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어, 하나 되지 마, 하나 되면 안 돼, 끊임없이 계속 어둠의 세력들은요 하나 된 것을 자꾸 분열하고 분쟁을 조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정에도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게 되었으면 자꾸만 부부관계, 부자간의 관계를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괜한 것을 가지고 갈등하게 만들고 언쟁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게 되었으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나던 성도 교우들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피폐해집니다. 난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철천지 온 수가 없어요. 꼴도 보기 싫은 이런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되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지면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고 연합하여 거룩한 건물로 지어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이런 어떤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대하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대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초월하여 나와 주님과 긴밀하게 연합이 연결이 잘 되고 있는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내가 단절이 되어지게 되면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불씨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어떤 사람과 사건과 사연을 초월하여 내가 주님과 올바른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대하면서 주님, 내가 어디가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실제의 삶이 주님과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단절이 됐군요. 다시 한번 주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대하면서 내가 주님과 먼저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면서 연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에 주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노력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해도 잘 감당이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죠. 우리의 능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우리의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내 안에서, 내 배후에서, 내 실제 삶에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을 보면서 다 주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게 되는지. 저분이 나와 한 몸이구나, 하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구나, 한 패밀리구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구나.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지지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로부터 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멋진 성도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